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주를 섬겨라 또는 부르신 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절 35절을 읽었는데 35절 앞부분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를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유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35절 마지막에 너희로 하여금 흐트럼 없이 주를, 그렇죠. 그럼 뭘 말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7장이 길어요, 짧아요? 좀 길죠? 많이 말했어요, 적게 말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네. 자, 일단 7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의 유익 때문인데, 이 유익은 흐트럼 없이 주님을 뭐하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35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7장에 길게, 그것도 길게 무슨 이야기를 꺼내 놓았던 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혹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혹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번 주, 다음 주 그렇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것을 말함은 그랬으니까 뭘 말했을 거 아니에요? 몇 장에서 그것도 성가대 7장에서 말했어요. 7장에서 이게 뭘 말했을까? 그러면 자,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은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결혼 생활, 하나는 독신 생활. 이 중간 사이에 이혼, 재혼 이렇게 있어요. 크게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면 결혼, 독신, 이혼, 재혼,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을 섬기게 하기 말이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네 가지 보통 뭘 말했는가? 제가 구두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뭘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독신 생활은 좋은 것이지만 결혼 생활은 바람직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당시에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안 된다. 그러니 혹시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은 관계 자체를 맺어라 맺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의 우열 문제가 당시 헬라 철학,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교회에 유입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 생활은 좋지만 결혼 생활은 주 안에서 바람직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건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어야 되며 일부 일쳐야만 된다. 이랬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서로의 성적 욕구를 반드시 충족시켜 줘야 한다. 이거예요. 다만 영적인 유익, 예를 들어서 금식 혹은 특별히 작정한 기도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각 방을 사용하되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치라. 여러분이 절 보는 눈빛이 그렇게, 아니 목사가 말이야 아니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얘기한다고 지금? 성경에. 부부가 같이 앉아서 싸움할지도 몰라요. 또 끝나고 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결혼이 영적 생활에 방해된다고 여기서는 안 되며 이혼은 더더욱 안 된다.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배우자의 음행이다. 단 배우자가 음행할지라도
이혼이 허용되는 것이지 반드시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니다. 됐어요? 결혼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다. 혹 결혼을 주 안에서 못하고 가로놓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상대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마지막으로는 처녀와 과부들은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독신으로 산다면 자신의 온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결혼하게 살면 남편에 매이고 아내에 매이고 자녀에 매여서 온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니 뭘로 사는 게 좋다고요? 여긴 단서가 있어. 단서.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자, 이상이에요. 자, 어떠세요?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하지 않고 각 문단의 주요 줄거리를 말씀드렸어요. 자, 주요 줄거리만 말씀드렸는데 말한 게 많아요, 적어요 지금? 적었어요? 많았어요. 주제가 방대했단 말이에요. 방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걸까? 왜 했을까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한 것처럼 보이진 않고, 자, 지금부터 7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네,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지금 결혼과 관계돼서 자신에게 뭘 줬어요? 질의서를 편지로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7장의 내용은 그 문제, 즉 질문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세심하게 답을 해서 내용이 짧지 않고 길어요. 결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1절 마지막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에요. 전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것으로 이해돼요. 이거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입된 사상이에요. 사상. 그러니까 결혼해도 절대 부부 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애초에 결혼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써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답을 하는 거야. 답을. 그래서 길어요. 이거 다 일일이 살펴볼 수도 없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거 성경을 엄청 7장을 읽었습니다. 읽고 주회를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스스로 다 했고 주석도 몇 권 살폈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서 설교로 하면 다 졸지만 나중에 부부 특강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부 특강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이 7장으로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7장의 내용은 쉬운 건 아니에요. 만약에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7장에 설교한 것이라면 이 7장 가지고 주례 목사님이 설교를 주례 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담임 주님 사랑교회 13년 동안 담임 목사하면서 단 한 번도 고린도서 7장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주례 때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에 대해 설명이 아니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과 독신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길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 번째는 주를 아까 섬기게 하라, 또는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부르심에 달한 표현들이 있는데 한번 7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뭐한 대로 부르신 그대로 뭐라고요? 내가 이것은 이미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뭐 했다고요? 명하는 명령이에요.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18절도 있고 많이 있지만 20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각 그대로 지내라. 그죠? 24절도 똑같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자,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7장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은 부르심 그대로. 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요? 예. 남편의 아내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세요? 약간 줄어들었어요. 거꾸로 남자에게 아내의 남편으로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아니 남편이 얘기하면 안 되고 아내가 대답을 했는데 아내는 대답을 안 했어요. 큰일 났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첫 번째 결혼, 독신, 이혼, 재혼 뭐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자리는 하나님이 뭐 하신 자리라? 부르신 자리라.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거든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분이 그 자리에 또한 부르셨어요. 나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받도록 부르셨고 나를 또 목사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세 자녀의 아버지로 불렀더라고요. 그 두 번째 부름, 직분, 사역, 삶과 관계된 그 부름조차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를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자, 이 부르심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어떤 여자에게 이 여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여자야. 어떤 여자에게 이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과 그 당시 내용은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철학은. 그런데 남편이 있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최선을 다해 섬겨라. 왜? 14절.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죠? 즉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16절에 중요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뭐 때문에? 구원.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니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최선을 다해. 그 얘기예요. 어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해서 젊은 이제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좀 늦게 믿고 너무 예쁘게 믿는 거예요. 그냥 대화 자체가 그냥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앙이 얼마나 말씀도 쪽쪽 빨아들이는 분 그런 느낌을 받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 몇 분이 남편이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셔요. 자체를 안 하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남편도 좀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에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제 앞에 신앙인들과 함께 나누는 건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에 있는 남편을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뭐 했을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이건 간단해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남편이 특혜를 받고 있는 걸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라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부르심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표현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32절부터 오늘 35절까지인데, 일단 한번 32절은 제가 읽고 33절, 35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 표현은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라. 주를 섬겨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32절은 이해가 되겠는데 34절과 35절을 쫙 읽어보면 사도가 처녀와 과부들은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맥락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좀 이상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혼의 중요성을 피력하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남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비밀이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가 왜 본문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 자, 26절.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가 나오는 구절이에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네, 그렇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앞에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뭐 때문에? 임박한 환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이 잠깐 지나가면 조금 뒤에 로마로부터 교회가 큰 핍박을 받을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실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요 편지 쓰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동일한 인물에게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십자가 화형에 처하게 돼요. 많이 죽었어요, 많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대환란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곧 오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 땅에 환란이 임할 사실을 또한 믿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환란이 임하면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다 결혼을 한 사람은 마음의 아픔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지. 혼자 있어서 순교를 당하는 건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눈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칼을 겨들고 이 아이를 살리려면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된다라고 말할 때는 흔들릴 위험이 커요, 적어요? 자, 커요. 자기 목에다 칼을 대고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죽을래 선택하는 확률이 훨씬 많지만, 사랑하는 내 딸 아들에게 칼을 대놓고 너 얘 죽일래 살래 그러면
살래하고 예수를 부인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 식구가 많아지면 더 큰 아픔이 생길 것이기에 임박한 그 환난 때문에 결혼한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닌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합칩니다. 각각 부르신 그 자리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주님. 자, 그런데 단서가 중간에 하나 있었어요. 임박한 환난 때문에. 흥분은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임박. 컵을 안 쪼개둬야 되는데 죄송해요. 칠칠치 못해가지고. 임박한 것까지 했죠.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죠. 홀로 지나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중간을 이어줄 중요한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 즉 가까워진 줄로. 그때가 어디? 좀 전에 26절에 말했던 임박한 환난이 가까웠어요. 고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남편 있는 자는 또 없는 자. 무슨 말입니까? 결혼의 가정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멸시하거나 포기하라 그 말이 아니고 종말론적 신앙,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육신 생활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삼지 말아라. 조금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남녀가 결혼했더니 믿음이 사라지고, 거기에 자녀를 낳았더니 온 가정이 3대, 1대, 2대, 3대까지 온 가정이 몰입해서 기도 생활하는 걸 잃어버리고, 그렇죠? 또 많이도 안 낳잖아. 기껏해 하나 나가지고 그냥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누굴 기쁘시게? 그 아이를 기뻐하는 것도 책임이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책임이지만 더 우선적으로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갖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30절 주옥 같은 말씀들이 쭉 이어지지만 하나 더, 바로 다음 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무슨 말입니까? 울 일이 있는데 울지 말고 기쁜 일이 있는데 기뻐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이 세상의 슬픔이나 이 세상 기쁨에 의해서 삶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처럼 임박한 환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절 보세요. 봤으니까 지금의 질서, 지금의 관계,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임박한 환난의 때에 다 허물어지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있는 하늘이 갱신되는 게 아니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땅. 이걸 한자로 네 글자로 줄이면 기분 나쁘지만
신천 신지. 신자 두 명 나왔으니까 하나 줄여드리면 신천지 돼가지고. 말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단이어서일지 그래 바뀌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그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과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지금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올인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뭐 하시게 하는 거야? 기쁘게 하는 거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 더 중요한 건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책임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사랑이고 의무예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책임은 굉장히 큰 실력이에요. 인격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건 남편과 아내의 책임이며 이 책임은 실력 있는 남편과 실력 있는 여자가 감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고 대단한 거예요. 결코 죄가 아니에요. 거꾸로 아내를 기쁘게 못하고 남편을 기쁘게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남편을 기쁘게 하라고 아내라는 책임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남편을 제가 남편 표세요? 헷갈리네. 여자를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남편으로 책임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만 되고, 이건 결혼과 독신 사이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좀 넓게 외연을 좀 확장해 볼게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에 지금 학생들은 거의 없죠.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중요한 책임은 뭐 하는 거겠어요? 학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러니 학생은 공부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학생인데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건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열심히 해야 돼요. 기회를 받아놓고도 못하는 건 공부를 못하고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안 하는 건 죄예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몇 개를 잘 보는데 1번이 물론 뉴스고 2번이 잘 보는 게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혹시요? 네. 지난주 중에 제가 예약을 걸어놓고 봤어요. 왜 예약을 걸어놓고 봤냐면 히말라야 산맥의 중간 지점까지 등반하는 것을 테마 기행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또 놀랍게도 그 히말라야 안나푸르방을 등반할 때 그 전초 기지가 어디냐? 포카라예요. 포카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포카라 스웨터가 아니고 포카라,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김재구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가 있는 곳, 어디? 포카라, 바로 거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사준 교회가 또 어디? 우리, 몰랐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3층 작업하고 있는데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등반을 하게 되는데 포터라고 해서 짐꾼 둘을 기용했어요.
형제인데 하나는 20살, 하나는 18살. 18살은 오늘 학교가 휴업이래 참. 휴강이어서 형 따라와서 포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세계 테마 기획 여행 역사상 그런 일은 처음 있었어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힘들어 포기한 게 아니라 며칠 내내 스모그 현상이 거치지 않는 거예요. 왜 스모그 현상이 있었냐면 그 동네 마을 전부 주민들이 해충을 없애겠다고 밭을 전부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연기가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등반을 포기하고 방향을 바꿔서 포터의 마을에 가서 2박을 하면서 거기서 삶을 체험한 걸 찍었어요. 더 재밌었어요. 포터 집안에 가서 거기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게 뭐냐면 9살짜리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1시간을 넘는 학교를 걸어가는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일 하는 게 있어요. 소를 쳐요. 소를. 집안의 소를 다 치고 외양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소 걸음을 전부 다 와줘. 그리고 마지막에 소 머리를 다 앞에 짐줄여 놓으면 시간이 1시간 정도 훌쩍 지나가요. 그런 다음에 세수하고 학교를 가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수업을 오후까지 받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받아요. 제가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 아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 나도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열심히. 부르심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여자아이는 우리 가정 형편에 언제 이 공부를 끝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곧 그런 임박한 때를 맞고 지금 때 열심히 준비해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주일 되면 아이들 예배에 나오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 기관에서 서울대에 입학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1번 서울대 들어오시기까지 주일까지 학원 다니며 공부했다. 1번. 2번 토요일까지만 하고 주일날은 놀았다. 서울대 들어온 학생 가운데 1번이 많았을까요? 2번이 많았을까요? 다 1번이라고 생각하지만 2번이 많았어요. 희한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도 그 공부를 절대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절대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다니는 분이 있다면 놀고 먹지 마세요. 수고하고 땀 흘려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죄요, 죄. 그러니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와 그게 뭐 사장에게 다 들어갈지라도 그 관계없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중요한 건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열심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먹이시는 건 그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장님이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도 열심히 사업하세요. 성경의 정신을 따라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종말론적 신앙에 대입하면 그 열심이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열심이라면 빨리 중단했어요. 하나님이 제1우선주의가 되는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만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말과 종말론적 신앙은 다른 거예요. 종말은 정말 그 주님 재림하실 종말은 진짜 그때 주님 만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 선한 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가 돼요. 근데 종말론적 신앙은 그때 만날 주님을 당겨서 매일매일 만나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부 때도 제가 따라라고 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친밀함. 그걸 구약에서는 동행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교제라고 불러요. 교제의 핵심은 뭐예요? 친밀함이에요. 여기서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 그 교제를 누리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기서 못 누리다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만나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니까. 진짜 목사님에게, 구역자님에게 말씀은 무진장 많이 들었는데 뵙는 건 처음입니다. 그게 바보들이죠. 바보들. 매일을 보는 거예요. 매일. 그 친밀함이 여러분이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 친밀함이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체험했어요. 어떻게 체험했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가정사를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일주일 중에 한가한 시간이 무슨 날일 것 같아요? 월요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월요일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날이라 개인 시간이 사실은 개인 시간이지만 가장 집중하는 날, 제일 한가한 시간은 주일 오후 사역이 전부 끝나고 목회자로부터 보고를 다 받은 6시 이후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건드지 마요, 저를. 그러니까 6시간은 자유시간이에요. 내 유일한 자유시간. 근데 그때 집에 딱 6시 올라오면 딸 막내가 또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5살, 6살 됐을 때 저에게 그렇게 놀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난 녹초가 돼서 빨리 눕고 싶은데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난 죄로 목말 태우고, 또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글러브 다 있어요. 집에 공 던져라 그러면 제가 글러브 다 받아주거든요. 근데 5살, 6살짜리가 어디다 던지냐, 뭐 얼굴에 던지고, 제 막 받기 힘들어. 그렇게 피곤하게 놀아줬는데 놀라운 건 둘 다 안 피곤한 거예요. 안 피곤해요. 그리고 큰 변화가 생겼어요. 딱 놀아주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희찬아, 오늘은 일찍 불 끄고 자자.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네 아빠. 다 거예요. 뭐예요? 그 아이의 불을 끄게 만든 게 뭐예요? 침밀함입니다. 윽박지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불을 끈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불을 끈 게 아니에요. 나가 놀아줘서 아빠와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즉 종말론적 신앙을 매일 당겨서, 장차 만날 그 하나님을 매일 당겨서 만나고 교제하면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도 주님께서 뜻이 계실 거야. 믿음이 생겨요. 홍해바다 앞에 나를 세워도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길로 나를 내모르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거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여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놀라운 자원은 하나님과의 뭐요? 세 글자?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임박한 환난의 때를 지금 부부 사이에서 당겨 써라. 임박한 환난의 때를 지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당겨 써라.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을 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절대자 누구? 하나님을 놓으라. 하나님을 통해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자녀를 바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라. 그러면 너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오늘부터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절대화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인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절대화 되셔야 될 그 하나님이 우리 삼서공원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자녀 때문에 밀려나고, 아내와 남편 때문에 밀려나고, 직장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밀려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시고 앞서 당겨 주님과 깊이 교제해서 친밀감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